8월 17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는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 돌아보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집트를 향해 돌아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다시 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의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거나 또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유다는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수치가 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아닌 이집트의 그늘, 그것은 결국 치욕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맹모스는 라합, 맹모스는 라합, 이것은 바로 고대 근동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을 말하는 것인데 라합이 이집트로 비유된 것입니다. 이집트를 라합으로 비유한 것이죠. 이집트가 무기력하고 형편없는 괴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몰락했던 것이죠. 선견자들에게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예언자들에게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들을 예언자에게 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편견자들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상현실을 얘기해라. 우리가 원하는 것 얘기해라. 그러면서 아주 한탄할 수밖에 없는 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악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여러분, 억압과 사악한 일들,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기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일만 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지탄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악한 자들의 소리, 거짓을 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생각과 마음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평안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잠잠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잘난 것이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 사이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이 땅에서 이 사회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
한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집단 그런 일자들이 참 전염병들을 퍼뜨리는 일들을 앞장서서 분별력 없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잠잠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1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유다 백성과 같이 고집부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와 힘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시다. 코비드-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제발 사람들에게 인내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IT 이동열 선교사님 19일에 IT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땅에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 조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